오늘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로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이나 부자가 되기 위함이나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나 아니면 연약한 내가 강건하여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열심히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춘석 목사님도 지난 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만약 다른 사람보다 못 살게 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도 여러분 계속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한결같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결같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하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고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하게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신 어른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결혼식 날. 주례자가, 요새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주례자 없이도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주례자가 주시는 주례 말씀 속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변치 말고 살라고. 지금 시작하는 이 사랑이 결단코 변질되지 않기를 대부분의 주례자들은 주례사에 그 내용을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을 해도 사랑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남자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왼수가 되어져 버리고, 내가 내 생명 다 바쳐서 사랑하겠노라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결혼했던 그 여자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왼수가 되어져 버리는 현실을 살다 보면 맞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희노애락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그 속에서 또 재해석되어집니다.
보니까 한결같지 못한 것입니다. 바꾸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삶을 말씀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은혜가 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하나님께 받은 1년 중 1년의 감사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이 추수감사주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621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메인 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이곳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적응하는 기간 동안 많은 생명도 잃고 또 이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많은 실수도 거듭하고 어렵게 1년의 삶을 지낸 후에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추수감사절을 보냈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증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제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늘 밝은 면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수감사절, 그래.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박해를 피해서 왔던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곳 미국 땅에 와서 1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다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참 아픈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 청교도들은 이 땅을 처음 왔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침범해온 그들을 박해하거나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사냥하는 방법, 곡식을 기르는 방법, 이러한 여러 가지 도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이 1년 뒤에 수확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호의는 결국 그들이 살고 있던 이 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아픔의 현실이 추수감사절 속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형통함이나 건강함이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늘 애송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애송하고 있고 또 각 가정에 가면 액자에 걸려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감사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질고가 깨끗이 나음을 입으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답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잘 범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 앞서 살았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실 것입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할 현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풀무불 속을 향하여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명을 바꾸어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현실을 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감사하면 안 되죠.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왔냐고 불평하는 거 당연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 아픔이 왔냐고, 왜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마음 아픈 소식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문했었었는데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문유식 선교사님이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2번 정도 학교에 수업을 오셨었는데
매번 저희 집에서 함께 유숙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저하고 71년생 나이도 같고 그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5월이면 하고 있는 공부를 마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방문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위암 말기이고 암세포가 위뿐만 아니라 뼈 전체에도 다 전이가 되어서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고. 빠르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노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기도 불편하고 숨도 마음껏 쉴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폐에는 점점 물이 차오르고 배에도 복수가 차오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처한 친구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라고 위로해야 합니까?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제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말을 해놓고도 제 스스로가 어쩌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연이어 드는 마음은 인간이 볼 때, 인간이 판단할 때는 그 말이 어쩌면 무책임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다고 자신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자기에게 그날이 올 거라고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했겠습니까?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에 저에게 문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참 힘들게 살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이 현실을 직면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온 것. 주님을 위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지 못했던 것, 그것이 마음에 가장 후회가 된다. 나름 여러분,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끝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후회는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 살아 드리지 못했다는 것.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허 목사님,
저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목사님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그것이 그 친구가 저에게 통화를 마치면서 마지막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목사인 것도 집사인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너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네 삶을 살아내었느냐, 그것만 주님이 보십니다. 네가 정말 항상 기뻐했느냐, 쉬지 않고 기도했느냐, 범사에 감사했느냐. 그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으면 내가 목사인 것도 내가 성도인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주님처럼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것이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거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든가요? 아니에요.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음 것 해결해달라고 뗐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로 잘 살면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로 잘 살게 되면 예수 잘 믿던가요? 세상의 재물이 참 탐납니다. 부럽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주는 기쁨은 잠시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좋은 차를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특히 자기가 꿈꾸는 드림카가 있습니다. 새빨간 멋진 스포츠카를 쫙 뽑아서 머리카락 날리며 신나게 달리면 최고일 것 같죠. 근데 그게 타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며칠 가지 못한대요. 누구나 보면 와 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집, 저기서 하루만 살아봤으면 하고 꿈에도 우리가 그리는 그런 집에 살아본 사람들의 말이 그것도 며칠 못 간다고 합니다. 이야, 저런 잘생긴 남자라면 저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여자들이 연예인과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높은 지위를 얻고 살아본 사람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그런 거 꿈꾸고 살아도 됩니다. 멋진 스포츠카 한번 타보고도 싶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도 싶고, 잘생기고 예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도 싶고, 높은 지위, 그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전부를 걸 수는 없습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살았던 부자들도 주님이 그 생명 거두어 버리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나라, 그 땅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눈물로 찬양으로 고백한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나라는 참 아픈 역사가 많이 있죠. 우리도 일제 36년에 식민지 생활을 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아마 그 기쁨이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과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꿈꾸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억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오기까지 누군가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노라고 시편 기자는 그 후반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다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실 것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 더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속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줄도 몰랐고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을 때 주님께서 저들의 배고픔을 측은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은,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아라. 그랬을 때 한 꼬마가 엄마가 아무도 주지 말고 너만 먹어 하고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꼭 그 말씀을 전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마음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먹으라고 엄마가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찾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드려야 내가 혼자 먹고 배부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낄 것 같아. 그 기대감으로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아이의 드림이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 아이의 드림이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꿈꾸십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아이의 마음이 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드림이 있어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행함이 없이는 결단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참 위대한 믿음의 선진 아닙니까? 물론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조차도 기회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점검으로 바꾸어 놓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아시죠?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다윗의 삶을 시작하는 촉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쫓겨다녔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는 그런 아픔들도 다윗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번도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했던 때는 언제냐 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오는, 하나님을 대적해오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다윗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윗은 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한 적이 없었던 다윗이지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의 그 추격 앞에서도 다윗은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었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누가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그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왜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굳건한 자리를 지키는 것, 나를 죽이려는 저 상황 앞에서 내가 해방을 받는 것,
나를 괴롭히는 이 현실이 뒤집어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위해 내 생명을 들여 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쁜 것만큼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은 부자가 여유가 있어서 많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보시고 주님은 가장 귀한 예물이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림이 부자들의 드림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드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드렸던 그 과부와 같은 드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앞에 직면하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아까 문선교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전화를 끊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렵니까? 삶을 살면 살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추호에 머리카락만큼이라도 의심함이 없이 그 선택 앞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그 상황 앞에 내 스스로를 던질 수 있는 결단,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